오늘 본문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히스기야의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비교를 해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잃게 되면 모든 일을 잘 하고도 마지막에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교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 속에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알고 계시는 그런 왕이지요.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 삶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 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윗 같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아주 드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이 점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고 했지만 또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 모두가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고 또 아차 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광야에서 목말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로 화를 내며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론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갈증을 해소했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화를 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는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주 못된 죄를 짓지요.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명령들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아주 모질게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서조차 드물게 나타나는 의인들이었습니다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도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만과 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감사지요. 이 교만과 감사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히스기야의 교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저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교만해졌다.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 하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 보세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잘 시행되었고요.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은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으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자신의 아마 침실이겠지요. 그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이시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심한 통곡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건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말한 대로 너가 15년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징표를 주셔요. 그 징표가 뭐냐면 아하스 해시계, 당시에 해가 비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아하스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그렇게 해주셔요. 모르겠어요. 해가 움직였는지 지구가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림자만 움직였는지 아니면 막대기가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히스기야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그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 그 시대 이후로다가 좀 간략히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데, 내가 이 한 말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으로 주시는 그 이적을, 이와 같은 이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오늘날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 빨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먼 곳에 있던 바벨론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러한 사실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까지 들려서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난 그 이적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당연히 그 이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보아도,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아도,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아도 히스기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증거하거나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열왕기하,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하 20장과 또 이사야서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군기 창고를 활짝 열고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체험이 많았던 히스기야 왕도 순간 찾아온 교만에 넘어지고 맙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눈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그렇게 해줘요.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길도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데 내게는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길도, 생명의 길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곱씹어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교만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고 자신의 행운의 결과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목이 뻣뻣하고 고다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냉랭하고요, 메마르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슬퍼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는 그런 길을 갈 줄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욕망을 부추깁니다. 시기심도 부추기고요, 질투심도 부추기고요, 나쁜 마음을 오히려 부추겨요. 머지않아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자초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본 대로 바벨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은 다 들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물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나라의 무기의 실황이 어떤지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탐욕과 정복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 역대기를,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기록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깊은 아쉬움을 이런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본문 31절인데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그리고는 그 기록이 끝이 나고 맙니다. 무엇이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의 시험에 넘어졌다. 그런 어떤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표현을 한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교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신뢰를 들어서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있었지요.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서 있던 세리를 의식하면서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바리새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더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의 평화와 선한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교만은 땅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처럼 모든 죄들이 제거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완전히 제거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교만의 그 싹이 자라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런 악한 생각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싹을 트고자 할 때 그때부터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물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어떤 단세포가 어떻게 지내갖고 우연히 우리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놀랍게도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기 이전 우리는 그저 흙이요 먼지일 뿐입니다. 흙이요 먼지인 그것이 실상 우리의 실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교만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가 흙과 먼지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을 모으신 다음에 물을 적당하게 섞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진 물체의 그 코에 또는 얼굴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생명체 리빙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흙이요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체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재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내 것이고
승리와 성공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을 제거하고 멀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취하심으로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욕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신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외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도 약하고 저도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과 경계해야 할 본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하여 물었을 그때, 바로 그때가 이방 나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때였습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여 돌이켜서 바벨론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께서 나에게와처럼, 그리고 우리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병나음을 줄 뿐만 아니고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언제고 언제이니 당신들도 함께 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와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초청했어야 할 그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만나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만한 마음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증거할 때가 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